찬송가 293장 찬송 한 장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자들을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가지고 병든 세상을 살리며 영적 문제를 치유하며 갈급한 심령을 또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먼저 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주신 복,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확인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참으로 누리는 그 시간을 가질 때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위에서 내리는 힘과 위에서 내리는 지혜와 위에서 내리는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답을 주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무로 돌아가든지 바벨탑처럼 이렇게 무너진다든지 헛수고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이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크게 계획을 짜고 세밀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많이 노력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뭔가 많이 준비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 배경에 있느냐. 어제 우리 주일 3부 류목사님 메시지 나왔지만은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또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 안에 거하는 이 나만의 이 영적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지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는 영적인 루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그런 비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죠.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요, 요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것부터 먼저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응답을 담는 이제 그릇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기쁨이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또 열매가 맺힌다. 어제 우리 시편에도 말씀드렸죠. 주의 아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도 뭐죠?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또 보시면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 오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언약기도라고 하죠. 언약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왜냐? 하나님 말씀이 담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돼 있죠. 우리 렘넌트들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미국 가는 렘넌트가 있는데 어쨌든 이 렘넌트가 저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주 안에, 주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 우리는 연약하죠. 그리고 또 배경도 없습니다. 또 능력도 실력도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 살릴 수 없습니다. 자, 그 주 안의 능력, 주님의 그 능력 안에 거하는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배 시간에 요걸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버려져 있는 가지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이시죠. 거기 보시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6절, 9절, 11절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는 이 생명적 관계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 내용이죠.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관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뭡니까? 그 돌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일어서셨다. 뭡니까? 우리에게 늘 힘 주시고 또 우리를 막 격려하시고 우리의 배경 되시는 이러한 주님이시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오,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게 나오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뭡니까? 성전, 우리는 성전, 주님은 우리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러면은 뭡니까?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 임직하는 분들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투표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세우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또 채우시는 이런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다. 자꾸 나를 치유하시고 갱신시키시는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발전시키시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문제,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과거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갱신하시고 또 복음으로 뿌리 내리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또 마태복음 11장 18장 18절에서 20절 뭡니까?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죠? 뭡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이 상달되도록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두세 사람이 있는 그들 중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 다음에 거기 여섯 번째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나오죠. 이게 뭡니까? 엠마오에서 제자들이 이제 낙심하고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 훌륭한 선생님이셨네 이러면서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어리석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 보면 나중에 나오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이 이해되도록 가르치시고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찌 보면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생명적 관계, 우리에게 힘과 이 능력을 주시는 분, 또 우리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세우시는 주님, 또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셔서 갱신하셔서 오직 복음으로 뿌리내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부족한 줄 아시고 늘 동행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르치신,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게 뭡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사실은 이걸 확인하는 게 참된 복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자, 거기 보시면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네, 인격적으로. 제가 오늘 치유 미션홈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이 부산 치유팀은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예배가 있잖아요. 그럼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치유팀들이 2시간 전쯤 모여가지고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을 포럼하고 호흡하면서 정리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회 1강이 또 끝나면은 자기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2-3시간 동안 말씀 정리하고 포럼하고, 그럼 2시간 전에 이미 말씀 정리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대표기도 때까지 멍 때리고 있다가, 아니 어떤 사람은 본론 한 3번쯤부터 정신 차리다가 듣는 사람도 있는데, 치유팀 어떻게 하냐면은 다 완전히 이미 2-3시간 전부터 팀끼리 모여가지고 말씀 정리하고 포럼하고 그 전에 성취된 거 포럼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너무나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우합니까? 스마트폰 보기 바쁘고 사람 전화 받기 보고 바꾸고,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지 진짜 이 부분이 되고 있는가를 우리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도 그렇게 영접하지만은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이분의 주인 되시고 정말로 나의 통치자 되시고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이 돼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이 영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주님의 능력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거기 보시면 주님과 대화해야 된다. 자, 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해야 된다. 우리가 중대사가 있으면은 부모님하고 소통한다든지 굉장히 이런 비밀들을 막 이렇게 긴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주님 가서 기도하셨고, 거기 보시면은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 찬양했다. 찬양했는데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죄수들이 듣더라. 또 에베소 6장 18절은 기도와 간구. 한마디로 뭡니까? 굉장히 이런 묵상을 통해서, 또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을 통해서, 또 에베소 6장 18절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성령 충만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들이 함께 나와서 막 같이 부르짖고 기도한다든지, 주여 막 좀 외치면서 막 이런 기도도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복음 받고 나서는 뭐 산기도라든지 이런 거 안 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사실은 주님과 이런 깊은 대화가 필요하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비밀입니다. 거기 보시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거기 요한복음 2장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죠. 예수님이 주인 되셨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셨을 때 되도록 순종하는 거예요. 연회장한테 갖다 보여줘라. 말씀대로 인도받는 것이 그 주인 되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뭐죠? 주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인됨을 인정해야죠. 말씀에 인도받는. 말로만 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러지 말고 실제로 내가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려야 된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 나오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경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두고 한번 시험해 봐라, 이런 말씀도 있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고, 요한복음 15장 5절 열매 맺게 하시고, 시대 살릴 능력, 세계복음할 능력 그 안에 있습니다. 또 생명의 열매. 그래서 우리 유초동부 사역하시는 우영매 권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성 없는 렘넌트들이 이렇게 몇 명 있어요. 권사님, 우리가 복음 지금은 큰 열매 없어 보여도 그 아이들 그 속에 이 생명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2, 3년 뒤면 뒤집어진다고. 저는 초등학생들 뒤집어지는 거 많이 봤거든요. 걔네 빨리 변합니다. 2, 3년이면 치유할 수 있어요. 2, 3년만 복음 집중해 주면은 얘네들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음 엘리트로 세우십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인입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삶의 결과. 자, 주님 안이 우리가 주 안에 그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 자, 그러니까 기도가 이런 기도 응답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기니까 바른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또 과실을 맺게 된다. 열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편 1편 3절에도 나오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주의 제자의 삶이 나타난다. 뭡니까?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응답받아야 되겠다. 저렇게 전도운동하면 응답받는구나. 오늘 우리 노예 캠프 갔는데요, 어떤 분이 난 말 잘 못하면서 너무 쑥스러워서 포럼하기 부끄럽다고, 그리고 나와서 이 포럼하시고 하는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의 열매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근데 엄청 겸손해. 말도 못한다. 겉보기에는 그냥 뭐 좀 할머니 그냥 이렇게 그냥 뭐 그래 보이는데요, 완전히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막 제자가 세워진 그런 포럼을 하는데, 이 다음부터 노예 캠프 때 우리 성도님들 다 가자 해야 되겠다.
제가 좀 광고를 좀 약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제자의 본이 되면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 예, 자꾸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주의 사랑이 나를 통해 계속 나타나고 전달되는 거예요. 또 기쁨이 충만해진다. 뭡니까?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뭔가 확신이 생겨. 자꾸 서로 사랑하게 된다. 자꾸 상대방한테 이게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참된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번 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약속하신 성령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 받고 나가라 이 얘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가야지. 임하지도 않았는데 나가지 마라. 약속하신 성령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은혜 임할 때까지, 성령 임할 때까지, 하나님 내게 영적인 힘 주실 때까지 딱 이 힘 얻고 나가서 증인되라. 그러면서 영적인 이 능력부터 얻어야 된다. 자, 영적인 능력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뭡니까? 사단의 이 유혹을,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절해라. 그러면 모든 영광 다 줄게. 창세기 3, 6, 11을 능히 복음의 능력으로 초월할 수 있는 그게 이게 능력이거든요. 비밀. 그러면서 시편 1편 3절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악인의 꾀 뭡니까?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 뭡니까? 육신 따라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 뭡니까? 성공, 출세.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님의 능력 가지고 현장 나가야 돼요. 주님의 능력 가지고 현장 가야 영혼이 제대로 보이죠. 주님의 능력 가지고 나가야 형통의 증거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벌거벗은 상태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나가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은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시고 진짜 성령 임하기 전까지는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 받지도 않았는데 설친다? 손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없이 뭐 사업 열심히 벌린다? 세계복음화랑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쓸모없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함으로 정말로 열매가 맺히고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 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도우시는 주님이시오. 또 성전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시며 갱신시키시며 또 뿌리내리게 하시는 주님,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깨닫도록 은혜 주시며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시오니 그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참된 복을 가지고 현장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복 없이 우리가 세상 나간다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영혼 살릴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 임할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을 때 초대교회 12 제자들에게 또 70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